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중심에서 성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졌고 초대 총리뿐 아니라 두 번의 총리를 역임했던 이스라엘의 데이빗 벤구리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77세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는 현역 때보다 은퇴 후의 삶이 훨씬 더 빛났습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거친 땅에 땀을 뿌려가며 일구는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안락한 저택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네겝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8순이 넘도록 낮에는 메마른 사막을 개간하고 밤에는 글을 쓰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마다하고 모세의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네겝 사막 한켠에 묻혔습니다. 유품이라고는 4평짜리 침실에 덩그러니 놓인 간이 침대, 옷 한 벌, 그리고 신발 한 켤레와 평생 애용하던 놋 주전자, 그리고 부부 찻잔 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벤구리온의 이런 미담이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안락한 도시를 버리고 도전의 땅 사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친 땅에 땀을 뿌려가면서 일구는 것이다라는 벤구리온의 그 비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게브 사막, 아무도 없는 그 네게브 사막에 벤구리온 대학이 세워졌고 태양광 발전, 환경 및 생태 연구, 수자원 개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 조성된 양어장, 이 양어장에는 팔뚝만한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매우 경이로운 모습이 매일매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은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옴짝달싹 살 수 없는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꼭 할 말, 그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보냈습니다. 먼저 공동체,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것을 목표 삼아서 정진해 가라고 타일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도우려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계획을 취소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 것은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국민들과 특히 청년들에게 모범이 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고 이들이 가면 어려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파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이 무엇인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던 사람입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는 이라는 말은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디모데가 뜻을 자기와 같이 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결코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피가 섞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고 가말리엘 문화에
디모데에서 공부를 해서 고학력 소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홈스쿨링을 하여 이 둘 사이에 표면적으로 학력차가 너무 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신앙의 1세대였지만은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뜨거운 사람이었지만은 디모데는 매우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나이가 이미 50이 넘었던 사람이고 디모데는 갓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세대 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디모데 이런 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유일한 관심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아는 것이 자신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기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돌보았던,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던 참 진실한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 못지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진실이 생각할 자에서 진실이라는 말은 원어로 가족같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할 때 디모데만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자기 가족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와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시간들, 과정을 보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뜻이 같았다고 했는데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보냈습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살 당시에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그것을 교육받고 아버지의 대를 이었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며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회를 섬기는 본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단을 거쳐 디모데는 20대의 젊은 나이였고 많은 간격이 있었지만 50대의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지아 애틀란타에 가면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당이 아닌 갤러리아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주 모인 것이 아니라 격주로 모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6년 올림픽이 있을 때는 2달 동안도 교회를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리더들에게는 여유 시간이 매우 많았지만 그러나 즐길 여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앤디 스탠리는 이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으로 인해 우리는 꿈꾸고 토론하고 전략을 짜고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매주 정규 모임뿐 아니라 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일에도 우선순위를 두었다. 우리가 잠시라도 휴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 그 초창기 시절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 시간들은 우리가 취할 방향과 궁극적으로 내려야 할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철치의 핵심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도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에 있어서나 영향력에 있어서나 이 두 가지 차원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부터 대형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목표를 삼고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결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당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베다니 교회가 제가 듣기에 좋은 교회다라는 소문이 점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소문이 나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면 좋겠습니다. 약한 교회들을 더 많이 돕고 선교지를 더 돕고 사회에서 베다니 교회는 좋은 교회다,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와 교회 리더십 간에, 교회 리더십들 간에 뜻을 같이 하는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보내야 합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선포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그 뜻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리더십들의 모임이 있어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교회 리더십들이 내 생각도 그간의 교회의 전통도 경험도 내려놓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한 가을이라는 마을씀 잔치를 통해 또한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에 구역장들 부부들은 적극적으로 모여서 뜻을 또 같이 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시카고를 섬길 수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지 나머지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뜻을 같이 할 때에 이 시카고를 섬길 수 있고요. 우리가 작지만 뜻을 같이 할 때에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야생마 성도가 있는가 하면 경주마 성도가 있습니다. 야생마는 혼자 하는 것은 잘합니다. 먹기도 잘하고 뛰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사람이 타면 발버둥을 쳐서 기필코 기어코 그 사람을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능력은 있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럼 경주마는요, 사람을 잘 태웁니다. 사람이 타도록 기다리고 타면 뜁니다. 목표를 향해서 뜁니다. 여러분, 야생마와 경주마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합니까?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을 받지 않는 말은 야생마, 훈련을 받은 말은 경주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지 않은 성도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혼자서는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태우면 떨어뜨립니다. 연단을 받지 않아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마였던 디모데는 야생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는 누구라도 그의 등에 태워서 달릴 줄 알았던 그런 경주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연약하고 어렸지만은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이 매력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소개할 때에 보면 앞에서 보면은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는 개인적으로 참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일을 할 때는 동력할 수 있었던, 사와 공이 구분되어서도 이 두 가지를 다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위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끝에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힘들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이걸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할 때 누가 갈까?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자원했던 것 같습니다. 들고 가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1900km입니다.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것,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900km를 걸어서 가야 했다. 그 거리가 에바브로디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가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에 소문이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게 된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걱정하는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파 죽고 있는데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는 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 향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사람들 간에 우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열은 처음에는 실력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열정이 차이를 냅니다. 바울이 실력 있는 디모데를 보내려 했다가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 했던 것은 열정 때문입니다. 열정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1900km를 왔고 자기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열정이 어디서 나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열정의 근원지는 바로 자기 모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냈습니다. 그러면 되죠.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내면 그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열정을 복음 전할 때에 선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자신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자신의 심장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히 교회가 열정을 해보여야 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실력보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과 당나귀에게 짐을 실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이 당나귀가 말에게 내 목숨을 구해줄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 짐을 조금만 당신이 져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냉정하게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얼마 안 가서 당나귀가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당나귀가 지고 있던 짐 전부와 죽은 당나귀 시체까지 말에게 얹어버렸습니다. 말은 탄식합니다.
정말 한심하고 힘들게 되었다. 그때 당나귀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조금만 도와주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그 녀석의 짐과 시체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게 되었구나.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실력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짐, 장애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십들이 혼자서 교회를 주도하도록 내버려두는 교회는 결국에는 기형적이 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지쳐 탈진하게 되고,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에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주님은 열정이 식어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한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때때로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진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 삶들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리라. 이게 주님의 열정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정입니다. 교회가 열정을 회복해야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교회가 열정을 회복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듣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있는 사람을 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그 열정, 토하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내 열정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구역별 찬양 찬송 경연대회를 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당회를 할 때, 지난번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 이번 구역별 찬양제 한 달간 광고를 했지만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걱정이 됐어요. 좀 연기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냥 합시다 했어요. 저는 9월 지난주가 9월 노동절이 있고 교인들도 많이 교회에 빠졌고 이거 어떻게 하나, 잔치는 벌여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총책임자로서 제가 그런 걱정이 늘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께 좀 짐을 함께 져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결정했는데 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되는 구역 찬양제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전도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이 참여했는지, 나오지 않던 분들도 나오셨고, 노래를 할 때 화음을 넣어서 노래하고 옷을 맞춰 오셨고 모션도 준비하고, 특별히 8구역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찬양하는데 정말 천국 잔치 같았습니다.
이 열정이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실력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보다. 그러나 바울도 실력 있는 디모데보다 열정 있는 바울을 계획을 취소하면서까지, 이 계획을 취소하면 누가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계획을 취소하면서까지 열정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열정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정의 아이콘, 그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교회를 위한 열정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마지막에 칭찬과 격려로 나타났습니다. 28절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빌립보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맞으라, 또 존귀하게 여겨주라.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1900km를 걸어오면서 도착하자마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는 그냥 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간호해 줘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니 도와주러 가서 오히려 짐이 되었다니, 이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도왔다. 정말로 귀한 존재다. 너희들은 이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그가 나를 돕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부족함을 돕기 위함이다. 이렇게 다 커넥션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열정은 바울과 같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요, 남의 부족한 것을 보기보다 남의 부족한 것보다 장점을 보고 그것을 높여주는 게, 이게 진짜 교회를 위한 열정입니다. 어제 토요한국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음악교실이 개강을 했고요. 많이들 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기도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정말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강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김수경 권사님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최동률 전도사님이 뭘 소개를 했어요. 물론 뭐 설교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지만 김수경 권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최 전도사님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너무 좋은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최 전도사님이 이게 처음이어서, 또 처음 와서 하는 일이어서 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보였지만은, 권사님이 나오셔서 너무 좋은 전도사님이라고, 너무 잘할 거라고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싹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단점이라도 한 가지 장점 보고 그걸 높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열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9가지 단점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서 안 된다 하지 않고요, 한 가지 장점을 보고 된다고 밀어주는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연단을 받아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과 한 뜻이 돼, 그리고 성도들과
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뜨거워야 되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새로워지고 마음에 식었던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베다니 교회는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와 같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먹을 불끈 쥐는 그런 결단이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볼 때에 9가지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거 보지 마세요. 한 가지 장점을 높여주세요. 뭘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좋은 점들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